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장 1절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8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말 자체가 어려운 말을 쓴다기보다는 당시의 상황을 알지 못하면 말을 이해하기 어렵고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을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이지만 고린도 교회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다니며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 여행에서는 함께하는 동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행에서는 동행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때는 바울 사도가 아데네에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아데네에서는 바울 사도가 정말 괴로운 때에 옆에 의지할 만한 동반자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아데네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 결과로서 결국 아데네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항구 도시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동반자도 없이 아데네에서조차 쫓겨난 바울이 연고도 없는 고린도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율법을 가르치고도 사례비를 받지 않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랍비들은 생계를 감당할 수 있게끔 기술을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었고 바울 또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기 위해서 천막집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천막집 문을 두들기다가 만나게 된 것이 믿는 사람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천막집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천막집에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몇몇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고린도로 오게 된 경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당시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시행한 종교 정책으로 인하여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로 이주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절망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쫓겨나온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성실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처럼 교회를 세우고 한 곳에 정착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떠날 시기를 정하여 또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머무를 때에 바울 사도에게 소식이 하나 전해져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나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파벌이 나뉘었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서 나아가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죄악 중에서도 치명적인 죄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온갖 죄악을 저지른다는 소식이 바울 사도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디도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 서신의 내용은 아주 매서운 충고였으며 준엄한 꾸짖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매서운 꾸짖음이었기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간 디도가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속은 새까맣게 타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때서야 돌아온 디도가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고 깊이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울 사도는 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첫 번째 편지에서 매섭게 혼을 냈으니 두 번째 편지에서는 어떤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위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위로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저 위로하는 내용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달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사도를 향한 고린도 교회의 오해와 불만 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누가 보냈는가 하는 추천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흔한 추천서 한 장 없이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바울 사도에게는 굳이 추천장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는 왜 그렇게도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삶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굉장히 비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을 통하여 바울 사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잘 모르고 하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이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나보다 상황이 못한 사람들을 보며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받는 고난을 보면서 현재 고난을 받는 사람이 위로를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파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출산의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옆에서 남편들이 하는 말들이 때로는 무심하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은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믿던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정말 힘들고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지도자들과의 비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아볼로는 수사학자로서
뛰어난 말솜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고백하기를 말에는 부족하나라며 바울이 직접 고백하듯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볼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례를 받지 않는 것에 있어서 의심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체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을 어떻게 오해를 하는 것일까요? 이들이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사례도 받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이 바울 사도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분명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선가 몰래 돈을 받고 있을 것이다 하는 의심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고린도의 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렇듯 끝까지 바울 사도를 의심하고 폄하하며 저항하려 하는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기로 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통하여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을 바꾸었다는 것으로 또한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 사도는 23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는 마음에 그 계획을 수정한 것임을 말합니다. 7장을 보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설명 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에 문제 등을 다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를 폄하하고자 하는 이들이 그들과 바울 사도 사이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서 감정 등이 상한 상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가겠다고 했었던 그 계획을 변경하였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 또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고 대하기보다는 성도들에게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에는 현재 바울 사도를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 사도를 폄하하고 저항하려는 사람들 또한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와 바울 사도에게 저항하는 세력들이 오해가 빚어서 감정이 상한 상태에 있는 그 와중에 바울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 또한 나서서 또 다른 문제들과 감정의 격함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지럽고 혼잡한 상황 속에 당사자인 바울 사도가 나서서 어떤 이의 편을 들며 감나라 배나라 하며 그 사이를 비집고 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가지 않고 얼마간의 시간을 둬서 성도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추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울 사도를 따르지 않고 폄하하는 이들을 벌을 주고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고 쉬게 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2절부터 24절까지 그렇게 많지 않은 구절임에도 하나님을
7번씩이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오해를 받고 별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는 곳이 이 교회의 공동체이지는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오해와 갈등들이 생겨났을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사랑하여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며 다른 이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참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 사도는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높이며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진 오해와 불만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화를 드러내지 않았던 바울 사도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귀감으로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그렇게까지 참으며 나아갔던 이유는 바울 사도가 나아가는 뚜렷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그 가운데에서조차 그들을 아끼고 품어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오해와 갈등에 그 벽에 부딪혀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바울 사도처럼 우리 또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